첫 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같은 말씀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복되게 살기 원합니다. 누가 이거 싫어하겠습니까? 자, 복되게 사는 인생. 그럼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죠?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 3절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 나무 그림이거든요. 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나무.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냐 하면은 시냇가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복이 있다. 자, 그 그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정반대 나무는 사막에 자라나는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무가 복이 있는 겁니까? 자,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왜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가 복되며 사막에 자라나는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택하라고요?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 그 나무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 첫째 특징이 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 또 한 가지 뭐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근원, 원동력이 뭘까요? 그 뿌리에서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린다면 그 나무는 죽어버릴 겁니다. 뿌리가 살아서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이 푸르게 됩니다. 자, 이 근원은 어디에 있지요? 시냇가라는 장소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양분은 어디서 온 것이지요? 비지요. 물이지요. 그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물이 거기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그 물은 시냇가를 타고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시냇물에는 맑은 물만 있는 거 아니라 모든 오염도, 오염된 물도, 쓰레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냄새나는 하수구 물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그 모든 물들을 수용해서 정화시켜버리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고 수증 형태에 올라가고 다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모든 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이렇게 순환됩니다.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시죠. 자,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순종에서 순응해 살아갑니다. 막힘이 없지요. 근데 어떨 때 비가 안 오지요?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비가 오지요.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분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으는 나무는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막에 자란 나무들은 떨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가시가 있어요. 선인장도 그러고 또 사막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그렇죠. 독사, 전갈, 무서운 독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뱀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하나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식물은 가시가 찌르고 곤충들은 쏘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뿌리부터 받지 못하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찌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특징이 뭘까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내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도 안 냅니다. 왜 사람이 화가 날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못 받을까요? 왜 싸울까요? 왜 욕심을 부릴까요? 문제는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마치 사막에 있는 나무가 비를 못 받은 겁니다. 비를 받아도 바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나무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항상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연의 원리나 이 인간사의 원리나 또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은 풍성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막의 떡이 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은 찌릅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할까요? 왜 말로 찌른 말을 할까요? 왜 남을 괴롭게 할까요? 왜 남을 죽일까요? 왜 남에게서 빼앗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라고 말하지만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우리 항상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무도 보세요. 만약 뿌리에서 양분 안 올려보내고 이 양분 내가 먹겠다 하고 줄기로 안 올려보내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줄기를 말라 죽습니다. 줄기가 말라 죽으면은 뿌리가 살까요? 아니지요. 줄기가 건강해야 뿌리도 건강한 것이고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도 건강한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먹겠다고, 나만 어떤 자리 차지하겠다고 고집하면은 그게 병이 됩니다. 그게 악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원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암이 생길까요? 흘려보내야 할 거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어떤 자리에 멈추니까 정지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나무를 보고 그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라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부터 많은 풍성한 양분을 흡수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일의 나무라면 과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자, 푸르른 인생, 항상 마음이 푸르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그러면 그가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기도한 건 100%다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100%다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는 정말 욕심꾸러기로 가득할 겁니다. 다 괴물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주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껏 구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 뜻대로는 다 안 주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요? 믿음의 사람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감옥 생활 한데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다는 말씀하십니다. 감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이 무엇이 형통했습니까? 몸은 좀 부자유했지만은 마음은 자유했고 마음은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바꿔가지고 더 나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형통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 내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뭘까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처럼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마치 그 나무가 하늘의 비를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원인은 그것이 근원은 그거죠. 하나님 주시는 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 비가 땅에 떨어지고 흙으로 침투하고 흙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과 결합돼 가지고 그 수분과 양분이 같이 나무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또 복되지 못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이 공급받지 않고 그냥 마치 뽑혀 있는 상태죠. 뿌리가 땅에 뽑혀 있는 상태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자, 두 모습입니다. 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고 푸르게 살아가는 이 평안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 즐겁게 보기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 이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한 나무는 땅에 뽑혀가지고 말라가는 모습, 두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두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옳은데, 자, 주야로 밤낮으로 늘 자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된 성도입니다. 자, 이런 나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얻게 되면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힘은 어디서 올까요? 육신의 힘은 음식에서 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만 잘 먹어주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해주면 몸은 뭐 신자나 불신자 관계없이 모두가 건강할 겁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음식을 먹자 100일 정도 버틴다면 다 죽을 겁니다. 사람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건강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면은 영적으로 힘이 주어집니다. 에너지죠. 또 영적으로 양분이 주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는 그런 양분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뻔히 알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대하다 보면은 자기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이 길은 잘못되고 잘되는 길인지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은 우리 함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함정인데, 이것은 유혹인데, 이것은 시험인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지 말고 늘 자주 하나님 말씀 열어서 보고 듣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의 말씀을 듣든지, 방송도 아무 방송 들으면 아무 설교가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더 침체하게 만든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좋은 걸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받지 못하면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인가 난가 내 자신인가. 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욕심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이 꾀하는, 머리 쓰는 머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욕심의 길을 가버립니다. 죄의 길을 가버립니다. 자, 이걸 누가 속일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이것을 가지면 내가 좋을 거야, 마치 아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유익해,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돈에 속임에 넘어가고, 성적인 것에 넘어가고, 또 잘못된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악인의 꾀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는 겁니다.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을 사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죄인의 길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누구도 가고 저 사람도 저 길 가지 않아, 저 일 하지 않아, 나쁜 일 하면서 가지 않아, 내가 좀 하는 것 뭐가 잘못이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사람들은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 멸망을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그 넓은 길을 선택하면은 마지막은 그 결과는 어디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복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절 끝부분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생각을 사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하게, 교만하게 굴게 만듭니다. 교만을 뽐냅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그것도 역시 사단이 합니다. 막 자랑합니다. 막 드러냅니다. 자기가 최고라 그럽니다. 이게 교만이라 그럽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리는 사단이 마귀가 그만 부추겨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말아가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마른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메마르니까 여유가 없지요. 메마르니까 예민합니다. 어떤 한마디 말도 못 수용합니다. 우리 갈라서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만 기르고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자기를 향한 공격도 어떤 한마디 나쁜 말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받은 거 없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습니다. 속이, 마음이 굶주려 있습니다. 뭐죠? 사랑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찌르고 괴롭히게 하죠. 상대방을 요구만 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계속 요구합니다. 이게 메마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서로 요구하니까 힘들어졌죠. 짜증나게 되고 화나고 괴롭습니다. 한 군데 있을 수,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히 내어줍니다. 뿌리에서 줄기를 올려 보내주고, 사람들 열매를 내어주고, 또 더위에 지친 사람들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보는 사람을 하여금 푸르름을 제공해주고,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행복해집니다. 이런 인생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굳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괴로운 삶이 아닌 행복한 인생, 나도 행복하고 나도 평안해지고 나도 내어줄 것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관계,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가정이고 복 있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모든 못된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악한 영들로부터 옵니다. 아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인생을 파멸하게 지금도 인도하는 그 사단 마귀로부터 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뭘 타고 들어올까? 욕심을 타고 옵니다. 욕망을 타고.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부추겨서 그걸 얻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뭘까요?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것, 세상 것, 화려한 것, 예뻐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죄가 될지라도 관계없이 그걸 얻으라고 합니다. 얻으면 네가 행복할 거야 말합니다. 그걸 속입니다. 속지 맙시다. 모든 좋은 것은 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자연은 자연스럽습니다. 물은 밑으로 아래로 흐르고 낮은 거 흐르고 떨어지면 위로 수증기에 올라가고, 하나님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저녁에 쉴 수 있도록 해가 또 감춰지고 사계절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생각이 잘못되니까 자연도 고통받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되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모든 가정도, 우리 모든 생활도, 환경도, 문제도 다 풀어지고 새로워질 겁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애치고 말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자연 보호하라고 말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서 그런 보온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 내가 잘 관리해야 됐던 마음이 스스로 드는 겁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고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은혜.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나면은 치아가 없지요. 아이들이 이빨이 없습니다. 근데 몇 개월 되면은 이가 나지요. 예쁘게 이가 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고운 이빨이 납니다. 만약 그 이빨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쑥 나온다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지도 모르게 서서히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괴롭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니까 힘들죠. 억지로 요구하니까. 능력도 안 돼, 힘도 없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요구하니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교회의 모습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정의 삶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잃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 저와 인생의 모든 부분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 길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맡기면은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자꾸 성급합니다.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더 느긋해집니다. 느긋하고 별것 노력 안 한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별것 노력 안 한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신 일입니다. 영원히 자라게 하고 또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지요. 그 모습은 5절에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악인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마지막 6절 말씀 자, 오늘 세 번째 부분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이 사는 길은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다면 산다면 그 의인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건 복된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찌르고 때리고 괴롭히고 요구하고 하는 하나님께로 더 안 받으려고 하고 받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좁아져 있는 오히려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악인들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산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없다면은, 마음에 받은 것이 없이 산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악인의 삶입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또한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걸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내 힘이 부족할 때는, 내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 배경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풀어줄 것이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내 편이 되어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저 위에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옵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좀 공급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 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새해 첫 주일에 이제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물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맡은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까지 그러지 말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꼭 그런 거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일이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일들, 가정에서는 교회든지 직장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하나님 부르고 의지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이제 이 귀한 것을 공급받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받음으로 복인 인생으로 새해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심령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복 있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